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일단 2주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많이 해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또 먼저 정돈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또 정돈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니까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참 답답한 상황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어떤 원망의 마음보다도 어떤 사람의 탓보다도 어떤 비난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치심 아래 우리가 굴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속히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잠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이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답답한 상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들을 좀 정돈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모자라다 싶으시면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우리 충분히 정돈하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이 걷네. 8월 23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보지만 마시고 정말로 입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주님 한 분만. 듣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 알기 원해. 주님 가신 길로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당신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당신을 향한 나의 그 알량한 능력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무게를 세고 가늠하여 오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안전한 선생님 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도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제가 오늘 주일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날이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일의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안식일에서 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키는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도 토요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일요일, 주일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100%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뭐랄까요? 토요일날 지키는 게 어쩌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보다도 부활절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이어서 이 날 저희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의 의미는 예배를 드릴 때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접근하는 게 저는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의미가 역시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은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은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3가지 안식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단은 먼저는 뭐냐면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인데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10계명이죠. 10계명. 몇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제 4번째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얘기할 때 지키라 전에 뭐가 나오냐면 기억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은 미션을 드렸습니다. 미션이 뭐 좀 약간 좀 솔직히 좀 어려운 것도 좀 있었지만 보통 쉬운 거였습니다. 부모님 안마해주기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전주에 미션 되게 쉽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를 하면? 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나요? 기억만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마해야 되는 날이지 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만 하면 할 수 있는 미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근데 어떻게 해야 좀 욕도 좀 안 하고 어떻게 해야 중독에서 좀 끊어내고 음란함도 좀 버리고 교만함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이런 거 버리기로 했지. 오늘 주일이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지.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은 알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왜? 그날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마음과 뜻은 다하지는 않더라도 내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말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굉장히 귀중하게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굉장히 흔하게 오는 날입니다. 예배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큰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내게 너무나도 거룩하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다. 너희도 이 날을 소중하게 여겨라. 너희도 이 날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정말로 귀중한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일단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귀중하고 이것이 정말 크고 이것이 정말 거룩한 계명임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은 오늘 말씀해 보면 쉬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쉬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바트라고 하긴 하지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쉬는 날입니다. 이 사바트라는 의미도 이 쉼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날이 여러분에게 쉼이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나님, 교회, 예배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좀 너무나도 쉼에 대한 단어다. 하나님 듣기만 해도 쉼이 느껴진다. 예배 가서 한숨 푹 자고 오면은 진짜 쉼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무겁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망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푹 자는 쉼 말고 그거는 그냥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하셔도 되고 정말 말씀이 여러분에게 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가 다른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쉼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이 거룩한 곳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다른 것, 세상으로부터 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쉼, 뭐 게임으로 우리가 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게임하면서 우리가 쉴 수 있을 겁니다. 잠자면서도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날에 우리 합시다. 다른 날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학생이라 야자 때문에 다른 날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이날 내가 게임 해야 됩니다. 이날 내가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어떻게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나는 얻고야 말겠다 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맘둘 곳 없는 상황입니다. 뭐 게임하면 잠시 잊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것으로 잠시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럼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깨달음을,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참 쉼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식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뭔가 얻고야 말겠다. 쉼을 얻고야 말겠다. 그럼 이 마음이 이 주일날에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한숨 자고 오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쉼을 얻겠다. 그럼 이 결단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쉼에 대한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은 쉼에 대한 표현보다도는 일하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라기보다도 여기에 표현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일하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까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하지 말라. 세상에서 것들로부터 내려놔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이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몇 킬로 이상 걷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걷는 것도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행동이 일이라고 합니다. 요리가 취미인 분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건 일이에요. 음식을 먹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리를 하는 것, 뭐 화구에 불을 키우고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날 주일날 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이날 일하면 안 되니까,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음식도 다 만들어 버리고 주일날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토요일날 다 해버립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해버리는 거죠. 내가 내일이 주일이라는 걸, 안식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준비하기도 하고, 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 봉독자, 기도자들 이런 분들이 다 막 뭐 주중에 와가지고 리허설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근데 사실 이 준비하는 작업은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에게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준비가 뭡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 중등부 얘기를 잠깐 또 한다면, 고등부 죄송해요. 우리 그 신앙 점검 주간 할 때 5곡을 열심히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걸 찬양 퀴즈 대회를 한다라고 했죠. 열심히 들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곡을 그 다음 주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5곡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아마도 입을 뻥긋이라도 했을 겁니다. 뭔가 무의식 가운데라도 여러분이 뻥긋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찬양을 들었다면,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아마 뻥긋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들이 뭡니까? 그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하는 거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준비하는 작업. 설교자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 회중들의 마음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찬양팀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마음들을 좀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찬양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을 좀 풀어주라. 이들의 마음을 좀 준비된 상태로 좀 만들어주라. 는 이야기를 좀 늘 당부하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지금 퍼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 하고 있다가 어이쿠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준비된 그 마음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일찍 자야 됩니다. 9시에 교회를 오는 게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시까지 학교를 가는 거는 쉬워도 뭔가 토요일 되면 뭔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9시까지 교회를 오는 게 막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8시까지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 때는 보통 8시까지 학교를 갔어요. 지금은 몇 시까지 학교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일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해서 내가 내 몸을 알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8시에 학교를 가게 만들죠. 이게 없으면 그냥 기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뭐 눈 떠지면 가지 뭐 이런 자세면은 그냥 눈 뜨면 막 12시 되고 11시 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도 좀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볼게 결단하고 그냥 뭐 한번 부딪혀보지 뭐 라는 마음보다도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보다 무너지더라. 요거를 내가 좀, 요거까지만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라고 시나리오도 한번 짜보고, 그러면 좀 준비하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비단 주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참 쉼을 얻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참 안식의 삶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 어렵고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참 난리와 소문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가운데 그 빛을 방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소리들, 온갖 안타까운 상황들, 좀 원망의 마음들,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또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쉼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주님께 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평안의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 가득한 우리 결단의 고백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예배의 삶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보며 고민하며 그러한 결단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득한 예물 드립니다. 또 우리 예물 드릴 때 우리의 결단의 고백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모든 순간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정말로 주님께 우리 결단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생각하며 잘 준비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내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합시다.